좌우 옆 사람이 오늘도 인사할까요?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세월이 가서 11월도 가고 이제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2달 남았죠? 2달. 2달 동안 여러분 올해 소망한 것, 계획한 것들 아마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2019년 2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근거로 파수꾼의 사명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성당 정문 앞에 로마 가톨릭 교회를 향해 95개의 교회에 대한 반박문이 걸려 있었어요. 이 반박문을 단 청년은 바로 마르틴 루터라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라틴어로 작성된 95개의 내용은 면벌부 또는 면죄부가 신자의 영혼 구원과 성화에는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95개의 반박문에는 지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진실로 회개한 자에게는 면죄부 또는 면벌부 없이도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그 95개조 반박문에는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은 성 베드로 성당의 막대한 건축비를 충당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황의 명목으로 이 면죄부 또는 면벌부를 팔고 있었어요. 면죄부, 면벌부. 요즘에는 면죄부라는 용어도 쓰지만 면벌부라는 용어가 더 정확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죄가 감하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 또는 내가 아는 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다가 죽어서 지옥으로 갈 사람이조차도 그 교회에 헌금을 하면은 부모나 지인들의 그 죄가 감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점점점 쌓임으로 인하여서 지옥으로 갈 사람이 낙원으로 옮겨지는 그런 은총이 임한다고 허무맹랑한 그런 사기극을 그 당시 카톨릭은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엄연한 사기극이죠. 예. 그래서 엄격한 심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중재자인 것처럼 본인들이 또 마리아 숭배 사상을 은연중에 강조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또 한 가지가 보석교리, 즉 행위구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 당시만 해도 이 라틴어로만 읽혀져 있던 그 성경이 성직자들만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었어요. 그리고 교황의 교리 선포는 전혀 하자가 없다. 절대 무효하다는 종교적 폭력성도 많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쉬운 말로 성직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성경을 해석해요. 그래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이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많은 신자들을 엉뚱한 길로, 진리 아닌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 성직자들이 독신을 주장하면서도 몰래 처벌도 얻거나 아니면 성적 타락까지 일삼는 그런 안 좋은 일들을 많이 자행하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로마 가톨릭의 이러한 타락은 그 당시 사제였던 마르틴 루터에게 강한 회의감을 들게 했고 마침내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95개의 교회에 달하는 반박문을 딱 걸어내므로 종교개혁이라는 그 신호탄이 빵 터지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자, 그 이후에 여기저기서 이 종교개혁의 그 함성이 올라왔는데 그들의 주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4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고 하죠. 4가지. 그 첫 번째가 바로 성경으로죠. 성경으로. 종교개혁자들은 중세교회의 근본적인 부패의 원인을 성경에 대한 무지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믿음으로죠. 믿음으로. 구원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 공로에 결코 의지하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주장하게 돼요. 그리고 은혜로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인간은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만인 사제 또는 만인 제사장조를 주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한 교권 체제에 대한 거부였고 로마 카톨릭 사제주의를 개혁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4가지 기치 아래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개혁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성공할 수 있었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개신교, 우리가 속해져 있는 개신교가 만들어진 것이죠. 자, 이렇게 탄생되어진 개신교가 우리나라에는 1885년도에 정식으로 복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아펜젤라 선교사님 또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의해서 이 땅에
개신교의 복음이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온 개신교의 복음은 세계 기독교 역사상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앞으로도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가능성이 많을 정도로 한국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했고 놀라운 성장을 했고 좋은 복을 보였던 것이 초창기 한국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한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감당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멋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도 보면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한 세 가지만 압축하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국제보상운동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국제보상운동이 일제가 우리나라를 막 강점하게 하던 그 전후 시기에 일본에 우리나라가 빚을 많이 졌다. 이것을 갚아야지만이 일본의 빚이 없어야지만이 우리나라가 자주적으로 일제의 나라를 뺏기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국제보상운동에 나선 거예요. 그것이 남자들이 담배를 끊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어떻게 해요? 금연운동을 벌이면서 그 돈으로 일본의 진 빚을 감자 전국적으로 이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운동에 감동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당시에 고종황제였다고 하죠. 그래서 고종황제가 감동을 받아서 나도 담배 끊겠소. 금연과 더불어 금일봉도 전달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지요. 또 여자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탈환에 금가락지 뽑기 운동이에요. 시집 오면서 부모님이 해준 또 시집 올 때 폐물을 가져온 그 금가락지 좋은 금물을 다 팔았어요. 그래서 나라의 빚을 갚자. 금을 모아 나라 빚을 갚자. 민족 자본을 육성하여 민족 기업을 세우자. 학교를 세워 민족의 지도자를 키우자. 이런 구호 아래 금연운동이 일어났고 금 모으기 운동이 일어나는 게 국제보상운동이에요. 여기에 선봉적인 역할을 한 곳이 어딜까요? 초창기 한국교회였다는 게 역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몇 번입니까? 3.1운동. 올해가 1919년 3.1운동 100주년 해였잖아요. 이 3.1운동 때에도 교회는 가장 먼저 앞서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고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역할을 했고 가장 먼저 감옥으로 갔던 사람들이 초창기 한국교회의 교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민족대표 33인 중에 가장 많은 숫자가 개신교 교인들이었어요. 어느 역사학자가 말하기를 지도 두 장을 딱 가지고 똑같은 지도를 한 곳에 3.1 만세운동하는 점을 딱 찍고 또 한 곳에 그 당시에 교회가 있던 자리를 딱 찍고 딱 접히면 거의 일치한다는 거예요. 이만큼 독립운동, 이만큼 애국운동을 펼쳤던 곳이 초창기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초창기 한국교회는 여성들의 파라다이스 같은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 바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성들의 인권이 많이 무시되었죠. 이름조차도 없을 경우가 있었대요. 그런데 교회에 왔더니 선교사님들이 우리 자매님도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매님 소리를 하시더니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이름까지. 그래서 평소에는 이씨, 박씨, 수원대, 강릉땡 하던 사람들이 김신자, 박신자 이런 이름을 가지는 그런 감격을 맛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남편한테 구박받고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은 그들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마음의 위로를 받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한마디에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도 얻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일을 감당하셔서 고치지 못한 질병도 각종 부인병도 고침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초대기 그 한국교회에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당시에 한국교회가 컸을까요? 규모가? 그렇지 않아요. 역사학자들의 말하기를 2% 전후라고 그러죠. 2% 전후. 교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화려하지 않았어요. 예배당 하나 변번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많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훌륭한 교회였고 훌륭한 교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교회가 불과 2%도 안 되는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 당시에는 한국교회는 이 땅의 빛이었고 소금이었다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의 방향은 세상이었어요.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제 주님만을 더 기쁘게 시간을 사역하겠고 주님 두려워하는 사역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상당히 그게 뭡니다. 쉽지 않아. 일어난 일을 지어서 이거 같은 재미가 싸지네요. 완전히 거짓말로 세워진 그것은 개똥소스입니다. 사실은 이 사탄의 세력이 정권을 잡지 못하도록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제일 하고 싶어 할 때 오냐면 자기가 신앙하고 싶어요. 왜냐? 그게 하나님 같거든요. 이거 저희가 이거를 이식하게 주면 되고 그걸 왜 안 되지?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로마로 가서 제도가 되었고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고 마침내 미국으로 가서 기업이 되었다. 근데 그거 바꾸자면 한국으로 와서 대기업이 됐죠. 목사님, 성도들 헌금으로 음란한 신문을 만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신문을 팔려는 게 아니라요. 다큐를 찍고 있습니다. 목사님, 사탄의 세력을 그리 축복을 믿습니다. 저는 사탄이 아니라요. 다큐를 내 목사님! 다수의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목사가 위기에 대처하는 7가지 비법, 이런 책을 내면 대박일 것 같은데요? 저서 범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용서하셨다니까. 피해자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카메라 치워주세요. 만약에 천국에 가실 수 있다면 하나님한테 세습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실 건가요? 저는 세습한 적이 없습니다. 물려주는 하니까 물려주는 거죠. 목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목사님! 목사! 목사의 분명 대인. 교회가 당신의 명목장입니까? 오늘날 한국의 총체적 위기는 가역자가 죽입니다. 입만 살았죠. 실상은 주님 눈앞에 죽은 대로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주님을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싸워서 이기라고 하십니다. 나는 안 돼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모두의 힘들죠. 한국교회의 힘들죠. 진짜 주님 모시기 죽어있고 썩어 냄새 나는 곳은 손도 못 댄다고 말해요. 어떻게 그렇게 위험주의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쥐어쥐어하는 사람이 돈을 내가 되어서 그렇게 돈을 지금 한국교회는 어디에 서 있는가? 너희들은 왜 침묵하는가? 모두 다 어디로 숨었는가? 초창기에 그렇게 빈 역할을 하고 소금 역할을 했던 한국교회, 그로부터 130년이 흘렀죠. 그리고 한국교회는 목적을 두고 방향하는 그런 배처럼 되었어요. 방향을 잃은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초창기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교회가 됐고 혐오를 조장하고 가짜 뉴스의 원산지가 한국교회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지난달 10월 30일은 502주년 종교개혁일이었어요. 502년 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 운동은 완료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종교개혁은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이 4가지, 성경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만인제사장으로 가면은 교회는 결코 병들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는 말로만 했지 실천을 하지 않고 구호로만 그쳐져 있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부터가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과연 수천억, 3천억, 4천억의 화려한 예배당 안에서 그것도 법을 어기면서 그 세워진 교회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요? 개혁을 외치는 성도들에게 낫을 들고 설치되는, 그래서 병신도 맹신도에 이어서 나신도라는 신조화가 생긴 이 상황에서 교회가 무슨 힘으로 폭력을 꾸짖을 수 있을까요? 각종 성추문에 휩싼 교회들이 무슨 낯으로 소돔 같은 오늘날의 타락상을 질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초대교회 전체의 지도자는 베드로였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세습 안 했다는 거죠? 예, 초대교회도 세습을 안 했어요. 그런데 부자인 대형교회 강단을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사회의 양극화를 적정하고 빈부의 대물림을 비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벌어지는 교회의 치부를 세상에 알리면 부끄러운 거니까 누워서 침 뱉기니까 그냥 조용히 덮으면서 해결해 나가는 게 바람직한 거라고 주장한 그런 부류도 있어요. 이 시점에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33장 6절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해요.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인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좀 더 나가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교회를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훼손되지 않기를 지킬 수 있는 파수꾼의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파수꾼의 사명 마음에 새깁시다. 그래서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됨을 거부하는 모습이 보여질 때는 거침없이 저항할 수 있어야 돼요.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잖아요. 개신교를. 이 뜻이 저항하다예요. 진리가 진리 같지 않을 때는 저항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의 주인 되심이 예수 그리스도임에도 그 자리에 누군가가 앉는다면 우리는 저항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부패될 때 저항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아닙니다.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그 사람이 파수꾼의 사명자고, 바로 그 사람이 올바로 예수를 믿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만인 제사장에 대해서 제가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오늘날에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구약 시대에 존재했던 제사장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림으로 다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에요. 이것이 만인 제사장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기치 아래 네 번째에 속한 그 만인 제사장의 정신이에요.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은 로마 가톨릭에 말하는 교회 직계의 제사장 신분을 보편화한 거죠. 그래서 개신교는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믿고 그의 은혜를 힘입어 보좌에 나가는 모든 신자,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게 개신교의 정통교리입니다. 여러 가지 근거 중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그 근거가 나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는 자,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임한 걸까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이게 종교개혁의 참 정신이며 성경이 말씀하는 참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소위 카리스마로 목회한다 하시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지금도 주장해요. 그래서 나를 공복하면 하나님께 저주받는데요. 목사 공격해가지고 암 걸리고 집안 쫄딱 망했다는 것을 강단에서 지금도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이것은 엄연히 성경에 대한 역주행이에요. 역주행의 결과는 뭡니까? 사고예요. 사고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예배 후에 나누는 공동체 나눔 모임 또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요, 목사가 함부로 협박할까요? 협박 못해요. 그리고 교회가 건전해지고 균형이 잡혀서 건강한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어요. 목사가 마음대로 교회 일을 하는 건 성도들 책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펼쳐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이것은 502년 전에서 완료가 아니라 지금도 진행형이 돼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신발 신고 왔을 거예요. 운동화 신고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운동화에는 끈이 있어요. 그렇죠? 끈이 있잖아요. 자꾸 걷다 보면 그 끈이 느슨해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그 끈을 다시 묶어요. 이게 신앙생활인 우리들도 이것이 반복돼야 돼요. 신앙생활의 끈을 잘 점검하고 신앙의 끈을 진리의 말씀으로 잘 고쳐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속해 있는 이 개신교는 이 네 가지 정신이에요. 성경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많은 제사장. 이 네 가지 정신이 우리 가슴속에 잘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의 후예라는 거죠. 그래서 그 후예들답게 더욱더 믿음으로 성경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 아래서 많은 제사장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께 드리는 그런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 정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자리 잡아서 늘 주님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여기고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